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걸음 앞에 주어진 삶의 복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당하여 분주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초막절로부터 수전절로 이어져가는 긴 광화의 말씀 안에 우린 세상의 빛의 역사 중에 6번째 표적, 실제로 나면서 속용된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 역사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13절부터는 놀랍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된 사람을 신문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고발하는 내용의 자리에 서게 되는 슬프고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저 사람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하는 배부른 신앙 논쟁을 하였다면, 여기 이 나면서 속용된 자가 치유받은 그 증인을 불러 세웠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불의의 딜레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죄목을 통하여서 본다면 율법을 파기한,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율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놈으로 보는 거지요. 반면에 창세 이후로 어떻게 나면서 속용된 자가 치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당대 사회 안에 말하기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게 되느냐는 불의의 딜레마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의 치유 역사를 얻었던 이 나면서 속용되었던 이 맹인은 이제 점점 예수의 증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자기가 치유받았던 사건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느냐 했을 때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마치 들은 얘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신문 과정 가운데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해했던 거고요.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32절 말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편히 살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냐,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인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악의 고발이 뒤따른다는 것.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전에 고침받던 이 맹인은 예수님보다 앞서 바리새인의 신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길에 이 같은 비전과 더불어 사명의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 불의의 딜레마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히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배부른 신앙 논장에 떨어지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거꾸러지는 정직함이 없이 이런 딜레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잠언서 15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악인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시편 146편 8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죠. 새벽에 남은 종종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공적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소망과 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기도가 어떻게 열려지겠는가? 분명히 살피셔야 될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권세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삶의 자리에 나오면서 전능하사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죄가 가져온 절망이나 누구 타산한 불평이나 원망의 덫이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셔 가시는 영광의 여정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믿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밝아짐, 눈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 안에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앞에 자라가는 일의 소중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다 더 확인하려면 5장에 나타난 같은 안식일 논쟁 안에 38년 된 병자는 치유받았지만 믿음 앞에 자라가지 못한 채 예수를 고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여전히 내가 낫거냐 했을 때 불평과 원망과 한탄을 일삼았던 그 죄악의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모습과 대비하면 9장에 나타난 이 맹인은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불신앙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당당히 예수 믿음으로 서고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 분명한 예수 증인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부모까지 소환해서 그에게까지 신문하고 있는 무서운 악의 사슬을 보게 됩니다. 악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죄액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죽일 때까지 우리를 충동으로 몰아넣는다는 그 무서운 죄의 사슬을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모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겁박 앞에 그만 아들에게 그 책임을 넘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인임에 그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가 장성하라 했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라는 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매장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악의 위협들, 오늘날에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려는 공포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치유 회복을 통하여 겪는 이 맹인의 당당한 고난 감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기꺼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짊어질 줄 아는 삶.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그대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선진으로 서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 증인의 삶,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될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끊임없는 악의 딜레마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죄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악의 딜레마를 직면하여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며 그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초막절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새해 시작입니다. 새해 시작은 죄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예수 믿음의 증인과 증언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악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진실함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안에 새롭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